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2절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그 황충이랄지 아니면 그 가뭄이랄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막아졌지만 다림줄에 의한 심판, 곧 건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지어지고 있으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아마사라는 인물이 이제 아모스를 대적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고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먼저 그는 아모스가 그 왕을 모반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모스가 한 말은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간다라는 말을 했다라고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회개, 또 회개할 때 있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과 또 이스라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중보는 쏙 빼고 심판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을 하고요. 또 한편 아모스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유다에서나 예언하고 밥 빌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예언이 생계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이미 국가적인 성소로 지정된 베델에 대해서는 누구도 칠 예언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는 베델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그 불가침의 영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말들을 보면 여러분 이 종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 중에 어떤 진실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이 지경이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보내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마샤입니다. 또한 그가 사실 아모스를 향해서 했던 말 남유다에서 밥 빌어 먹으라고 했던 말은요 사실은 아마사 자신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가지고 밥 빌어 먹는 장사치였고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는 정치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종교적인 장사치들 많고요. 종교적인 정치꾼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모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짐을 진 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짐을 진 자,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모욕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 짐을 견디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자 또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마사의 조롱과 고발에 대해서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자기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예언사에 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어쨌든 세습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목축업하고 있던 아무런 상관없는 그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고 이스라엘이 들을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아마사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경계를 금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막는 일에 앞장선 사람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가장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판에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똑똑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아마샤와 같은 정말 종교 장사치, 종교 정치꾼으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말씀 앞에서 또 살피고 점검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 옆에 정말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는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는지를 아마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마사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을 밥벌이의 도구로 만들고 신앙을 자기 권력을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그런 악한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아모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막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막는 당사자에게는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축복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